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매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로 가서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다가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멸냐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내가 하윌라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로 갈 때에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 명령이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다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양모, 염소들, 가축들까지 전부 다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각 왕을 산채로 잡아왔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양들과 소들의 살찐 것들은 살려가지고 놓고 나쁜 것들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그 아각 왕도 살아서 체포해 갖고 오고 왜 짐승들을 그렇게 좋은 것들을 살려 갖고 왔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 구절이 제가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양들의 이 울음소리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남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살려놓은 이유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겠다고. 시편 50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백성들을 다 내 앞에 모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가령 굶주려서 배가 고플지라도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나 양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걸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령이라고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만약 굶주릴지라도
너희들이 가져오는 소나 양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들의 모든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겠다고 불순종했어요. 자, 19절에 봅시다.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 달려들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니까 하니. 21절,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의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약속은 없어져 버려요. 암만 나를 대단한 인물로 쓰신다고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불순종하면 그게 취소가 돼 버려요. 약속이라는 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요.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순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죠.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뭐 이스라엘은 없애버리고 뭐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작은 것 하나같이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전부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건 마술죄와 같대요. 마술이 뭐하죠? 속이는 거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역하는 건 속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불순종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왜 우상 숭배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0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의를 세우면 하나님의 의는 짓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의 의를 언제 세우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물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순종 안 할까요? 근데 왜 물을까요? 근데 하나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를 묻잖아요. 왜 물어요? 순종하려고 묻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답이 안 왔어. 내가 원하는 답이 와야 되는데 원하는 답이 안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예요. 왜요?
반대로 가게 하거든요. 제가 전주 설교에 이 얘기를 했어요. 표대를 잘못 세우면, 상급에 목적을 두고 가면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우리 인생에 비행기가, 그 예를 참 자주 들었어요. 비행기가 0.1도 벗어난 곳에서 출발을 하면 단거리일 경우에는 그래도 근사치에 떨어지는데, 그게 장거리일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살아가요. 표대를 살아가서 쭉 가는데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대로. 근데 0.1도 벗어났어요. 만약 사역의 목적을 뒀다고 생각해 봐요. 사역의 목적을 뒀다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의 목적을 두건 하늘 가서 받을 상급의 목적을 두었다고, 어쨌든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똑바로 살 확률이 큽니까? 잘못 갈 확률이 큽니까? 잘못 갈 확률이 크죠. 왜요? 표대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죄를 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상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보일까요? 안 보여요. 0.1도 벗어났어요. 안 보여요. 0.1도라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죄를 보자마자 또 꺾여요. 자, 여기서 또 불순종했어요. 또 꺾여요. 이 어디로 가요?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이 0.1도 벗어난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들 하시는데 결단코 위험한 거예요. 정말 0.1도 벗어난 곳에서 쭉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요, 저 하늘까지 갔을 때는 어디로 가요? 계속 점점 벌어지는데 점점 벌어져요. 0.1도만 벗어나도. 근데 우리의 인생은 육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로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의를 세우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의의를 세우는 거죠. 그죠?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의는 짓밟혀 버립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결단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는. 자, 로마서 6장 16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는 어떤 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교만도 죄입니다. 다 죄에 해당돼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으로 가요. 의의 종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순종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그 사랑으로 완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가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거를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율법에 순종하면 너의 죄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지켜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보입니다. 이렇게 목적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내요. 모든 것은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잘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백성들이 하는 대로 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거랑 사울이 친절하게 했던 거랑 겉모양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 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들은 한 성도 한 성도가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다 해주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 정말 사역자들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지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사랑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부가 황혼이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둘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인데 밥 한 끼 먹고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남편이 닭 날개를 뜯어서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혼하는 마지막 날 막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평생을 이기적으로 산다고. 난 닭 날개 싫어해. 내가 아끼는 건데, 내가 아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끼는 거라 주는 건데, 예, 자기 사랑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내 자식 너무너무 사랑해서 공부한다고 채찍을 들어요. 왜? 네 인생 나중에 잘 되게 해주려고 채찍인데. 아니요,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엄마가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 군것질 나쁜 거 안 먹인다고 뭐 초코파이 이런 거 단 거 먹이면 안 된다고 안 먹였어요. 그리고 고구마 감자만 먹였어요. 엄마 혼자 초코파이랑 다 숨겨놓고 아이들 몰래 먹었어요. 아이들은 건강심만 너희들은 아직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몰래 먹었어요. 엄마가 몰래 먹는 걸 아이가 봤어요. 근데 아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진짜 건강식 먹이고 나쁜 건 엄마가 먹는구나 생각할까요? 맛있는 건 엄마가 다 먹고 나는 맛없는 것만 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 초콜릿 먹이면 건강에 안 좋죠. 근데 삽으로 퍼서 먹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열심히 밥 먹이고 열심히 건강식 먹이면서 과자 조금 주는 거 그거 해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만족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만족감이 채워져야 건강하게 자라요. 사랑이 채워져야 건강하게 자라요. 시간 재 가면서 막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율법적인 것들 해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무섭게 돼버립니다. 사랑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왜요? 인내해야 하거든요.
내가 끝없이 인내해 줘야 되거든요. 화내지 말고 품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늘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그걸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가만 앉아서 이것저것 시키는 남편 쳐다보고 있으면 묵 속에서 이씨 하고 올라와. 그럼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 흘러가기 위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상대는 상처받죠. 내 사랑이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흘러가게 하세요. 그때 그 사랑을 하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져요. 희생하며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나를 아끼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이것이 싹 다 죄입니다. 이게 전부 죄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순종은요, 주님이 명령했을 때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는 너에게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신명기 28장은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줄 텐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희를 따라가리라. 어떻게 해요?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 이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이 가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 받게 될 거야. 죄야.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가치없이 취급하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걸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순종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떤 걸 물어요? 필요한 거 살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딴 거나 묻고 있죠. 그런 거 묻지 마요. 그런 건 본인이 원하는 거 사요. 하나님께 묻는 건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것들. 나는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과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딴 거 묻지 마세요. 그 먹고 싶은 거 사세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을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분별 못 하겠어요. 사탄은요, 뭘 갖다 주란 말 안 해요. 뺏고 훔치고 욕하는 거 하죠. 누구에게 뭔가를 주라고 한다면 나는 주고 싶지 않아. 그럼 내 혼의 소리도 아니야. 사탄은 주란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음성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간절히 하고 싶은데 그걸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해라 한다면 이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묻는 걸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 내가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국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결단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요. 산상수훈 시작할 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더 높은 의여야 된다고요.
그걸 뛰어넘는 의를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사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들어가서 다른 교회 가서도 사역 많이 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가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망해요. 결국은 사탄의 종이 돼버려요. 그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못 가게 사탄은 철저하게 가로막아요. 결국은 그 사람 어디 가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사후세계는 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예요. 중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천국 간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이 좁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적다는 건 뭐예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육신을 즐기는 것들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 지옥에 던지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탄의 종이 됩니다. 결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은 힘들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힘들죠. 내 육신을 쳐요. 자꾸 모니터 앞에 가지 말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 거기 있지 말고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는 대로 계속 가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래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이 맞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는데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버려질까 두렵다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그를 구원할 십자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안 돼요. 선택받았다라는 그 번역된 단어들만 갖고 그러는데요.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집사식분 선택 줄 때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해요? 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잖아요. 그 뜻이에요. 장로 권사 어떻게 줘요? 받을 만한 사람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전부 모두에게 다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 불러가시는 거죠. 그 회개가 무슨 필요해요? 어차피 데려갈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 선택이에요.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다 본인 선택에 달린 거예요. 본인 선택이야. 육신적인 걸 또 즐기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누가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이 즐거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누가 떠다 밀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자신의 죄예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사울은 백성 탓을 해요. 백성들이 남기자고 그랬대요. 근데 만약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백성들 말에 휘둘렸겠어요? 안 그러죠. 자기 안에도 그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른 거예요. 다 자기 죄예요. 누구 탓하지 마요.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 갔다고 그럴 거야. 지옥 가는 건 자신의 죄예요.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사람 탓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걸림돌 되는 건 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인내하지 못한 것도 본인이었고 육신을 즐길 쪽으로 가는 것도 본인이었어요. 내가 그 사도들이 그래요. 말씀을 전한 뒤에 말씀을 못 전하게 막 그들이 막 가로막으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 뜻대로 순종하면 매 안 맞겠죠. 안 붙들려 가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붙들려 갔어요. 매 맞는 길로 붙들려 갔어요. 왜? 하나님 명령 대로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말씀이 정말 진리대로 퍼져나가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환란으로 들어가지 평안한 길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성경엔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즐기는 것들을 밀어내세요. 밀어내시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귀찮아하는 것들 하나님 자꾸 하게 하세요. 게으른 사람들 집 치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자꾸 일어나서 치우라고 하시잖아요. 거꾸로 가요. 내 기질과 반대로 가요. 십자가는. 그래야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을 즐기는 것으로 가야겠어요? 만약 교회만 다녀서 천국으로 간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어요. 만약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 없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분의 사랑,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맞바꾸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육신을 쳐서 삶에서 순종하는 길로 가십시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결단코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람 눈치 보다가 망가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육신대로 끌려서 육신에게 져서 사망으로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안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때 힘겨울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그거보다 가볍잖아요. 그렇죠? 모함당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는 것보다는 쉬운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불평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분의 사랑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내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